오늘 본문 시편 64편은 어두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근심, 두려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절에 가서 보시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랑하리로다 라는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찬양한다 이런 거. 다윗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악한 세력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도 세상의 불의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또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역사의 밤이 짙었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그냥 과거에 다윗이 이런 일을 겪었더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근심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 오늘 시편은 기도로 시작하시죠. 다윗의 기도에서 환난 날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의 기도를 들여다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은 기도 중에 왜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의 두려움이란 말을 쓰는 것을 봐서 원수로 인해서 그는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악을 꾀하는 자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일을 직접 실행에 옮기면서 난리 소동을 벌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지금 아주 심각한 공경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들 이런 상황 속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하는 소리란 단순히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탄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탄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자신의 심정을 그리고 사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이 1절, 2절 우리가 충분히 다윗의 심정을 엿볼 수 있잖아요. 그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 근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나를 숨겨주세요. 나를 감춰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도 공경에 처했을 때 그냥 탄식만 하고 끝난다면 그건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려야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보고 듣고 알고. 본문이 펼쳐져 있으면 좀 동그라미 좀 칠하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알만하잖아요. 주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보고 듣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출애굽 사건도 그 발단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애굽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도 죄악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근심에 놓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시니까 의심하지 말고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원하는 거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달하여 주님께서 태풍 같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처럼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악인들의 실체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실체도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자, 우리 한번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의 특징들, 실체를 들여다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가운데는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도 나오고 공격 방법도 나옵니다. 그들의 무기는 날카로운 혀에 있습니다. 그 혀를 가지고 독한 말을 쏘아댑니다. 마치 화살에 독을 묻혀서 적을 노려서 쏘아대듯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야비하게 숨어서 갑자기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떳떳하게 앞에서는 공격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뒤에서 험담하고 없는 자리에서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들 당해내겠어요. 참 그들과 엮이지 않고 그들에게 표적이 되지 않고 걸리지 않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그들에게 딱 걸려들면 못 빠져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치졸하게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전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양심이 불타 없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듣기가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남을 해치면서 악하게 살 수 있나? 정말 순진한 사람은 믿어지기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관련 없는 것 같아도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북돋아주기 위해서요. 어리버리 그냥 자기 같은 줄 알고 순진하게 있다가 당하지 말라.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두고 교묘하게 독한 말로 그리고 달콤한 말로 다가오면 내 편인 줄 알고 마음을 두다가 당하거든요.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어요. 그러면 믿음의 담력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참 딱딱하게 느낄 법한 이런 말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은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크게 격려를 받고, 또 악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 경각심을. 야, 이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말이지. 아마 악한 자들과 연루되어 호되게 고통당한 분들은 고개가 끄덕끄덕 끌어지면서 맞아 공감할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심지어 가족들 안에도, 아니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동료들 가운데도 독한 말로 남을 해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했잖아요. 다윗은 그의 장인인 사울왕, 그의 아들 압살롬, 이런 가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절 같이 지냈던 동료들이 이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이 독한 말을 쏘아댈 때는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고통이 더 심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시편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뻐하였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한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면 그건 정말 힘들고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을 겪으면 의분이 생겨요. 도저히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납득이 안 되고 허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맞서 싸워서도 안 돼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한 자들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단합합니다. 평소에는 게으르다가도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서로 모여서 격려합니다. 힘을 북돋아주면서 열심히 모여요. 참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악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열성자를 만들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몰래 함정을 놓고도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은 계략을 세우고 묘책을 찾았는데, 야, 저런 악인들 보면은 정말 저들의 속을 알 길이 없다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착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저들의 저희와 의도와 동기와 계획조차도 태양보다 밝으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 발각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함께 악을 도모하고 부지런하게 발빠르게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끝이 어떠할지를 작정해 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악인들이 특세한다고 그들 편에 같이 섞이면 안 돼요. 끝까지 의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심판을 통해 당신을 알리십니다. 심판은 꼭 역사의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당신이 정하신 기한이 되면 여지없이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려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본문의 중간에 있는 이 표현,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틀림없구나. 악인들로 인해 역사의 어둠이 짙어질 때, 그래서 의인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볼펜을 들고 있으면 여기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좀 동그라미를 치세요. 두고두고 잊지 마세요. 우리의 키워드입니다. 이 열쇠만 붙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잠잠치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악인들은 독한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화살을 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든지,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 당하든지 그들을 꼬꾸라뜨리는 하나님의 묘책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데는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악인들은 갑자기 다윗을 공격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보란듯이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화살을 하나님이 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숨어서 공격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업자득이에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리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독한 말로 묘책을 세우고 남을 공격할 때는 그것이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딱 기억해 놓으셨다가 심판하실 때는 그 독한 말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죽이게 한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연한 법칙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리예요. 무릇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평소 선한 것을 부지런히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거두고 복을 누려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죠. 그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오히려 남과 모함하고 남과 악을 도모해서 사람을 해치는 걸로 사용한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가. 자, 마지막 절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첫 번째 결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10절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결과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피난처로 삼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상반된 결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서 그 곁에 악을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피난처로 삼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밤이 짙어질수록 반드시 하나님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세상은 악하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걸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